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The owner. 하나님은 주인이시되 소유권을 가지시고 그가 그 소유권을 반드시 쟁취하셔서 영원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물 아래 있는 것들이나 다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시고 소유주가 되시고요. 소유권을 가지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그냥 한번 지은 것 가지고서 자기의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의 영원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아픈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쟁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누가 부정하겠으며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바로 그분이 그와 같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유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바로 그의 것이 됐고 또 그분이 나에게 또 그와 같이 자녀된 자에게 소유권을 또 주셨음에 이 소유권을 내가 가졌는 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와 같이 쟁취하는 생활, 싸워서 소유하는 획득하는 생활이다. 바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래서 그가 내게 주셨다. 그래서 given 그렇게 주셨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같은 말인데 원어로는 같은 말인데 붙인 자 그런 말이 있어요. 붙인 자. 자, 그래서 그가 내게 붙이셨다. 그가 내게 주셨다.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붙였다는 말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붙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가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드디어 많은 병사들의 많은 그런 군비의 또 손실과 또 그리고 상실을 아주 감안하고 또 그것을 아주 당연히 치르는 대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얻죠. 전쟁에서 마찬가지. 전쟁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아주 애써가지고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하고 머리 돌리고 정말로 밤잠 한장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벌렸어요. 또 사업을 일궜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이것을 남겨주고 싶어 자기 아들 것을 만들고 싶어서 주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미국 신문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주 뭐 정말 억만장자인데 그 아들한테 주니까 아들이 한 푼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아유,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거 왜 안 받지? 자기는 그건 아버지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아버지 것이지. 나는 만약 그걸 주면은 나는 내 것이 없을 것이다. 나도 내 것이 있으려면 나는 내 스스로가 나도 노력하고 이제부터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내 것을 만들겠다.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옛날에 한국에 뭐 졸부지 갑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노는 아들이라도 그래도 그저 내 아들이랍시고 그래도 하여튼 뭐래도 긁어서라도 그냥 남겨줄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재산 다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부자들의 그 재산이 3배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다 털먹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냥 의뢰이 그냥 주는 것을 그냥 받았고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다음에 쓰다 보니까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아주 망해버리고 거지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요새들은 이제 그것을 보통 세상에 재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재벌들도 그 아들한테 그냥 남겨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제 아주 그 아들로 하여금 아주 다다끼야가리 말이죠. 일본에 다다끼야가리 아주 그냥 저 말단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거친 일부터 또 그냥 어려운 일부터 이런 걸 다 시켜가면서 그걸 다 마스터하고 다 그런 것을 훈련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이제 무슨 후계자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회사에서도
아무도 반감을 가진 사람도 없고 반항한 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또 그 아들한테 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또 기업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직도 다 그렇지 않아가지고 뭐 변칙으로 또 상속을 하느라고 또 요 재산 상속세도 뭐 유산 그런 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지 한번 터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니 사업도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자식 주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게 끝까지 안 가는데 더군다나 무슨 세습 목회를 세습해? 아니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교인을 몇만 명 맞다 이거야. 이거 아까 누굴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와임은 내 아들을 주고 싶어서 그냥 억지로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뭐 강제로 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로 또 후계자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가 그걸 갖다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그 목회가 정말로 그 아들이 넘어갈까?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남겨준 뭐랍니까? 교인들이라는 것은 다 황새 같아서 다리를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 다리만 들면 날아가는 건데 아니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목회할 때는 이따가도 아들이 목회할 때 이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제 결국은 이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와 같이 소유권을 가지셨어요. 왜? 자기가 짓고 자기가 소유하셨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영원한 것, 즉 불러서 타버릴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자기 것으로서 삼을 때는 그분도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버리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독생자의 피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삼으신 분이시라는 이 소유의 철학 아니면 소유의 원리 소유의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터득해야 된다 그 말인데 자 결국은 아담이란 사람은 왜 그가 에덴 동산 내쫓게 됐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팔자가 찢어지게 좋았었죠. 그는 모든 만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거기 한 번도 그가 곡괭이질을 했다든가 무슨 물을 줬다든가 전혀 수고한 것이 없는데 그냥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자 네가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임의로 네가 먹어라 했을 때는 그에게 모든 그 에덴 동산 것을 소유를 권을 남겨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수고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가 아무 어떤 싸움도 없이 제대로 한번 큰 투쟁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남겨줘 버렸어요. 마귀가 그 아내 하와에게 속여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는 네가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해서 그런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시는데 네가 만약에 선악과까지 먹어버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선악과까지도 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속였기 때문에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이 결국 그 먹게 됐습니다만 그런 결국 먹자마자 그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그가 어떤 그야말로 피나는 그런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떻게 만약에 그가 그 에덴이라는 동산을 쟁취했다라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약에 그가 정말 자기 소유를 했다면 아마 웬만해서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차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시고 그것을 획득해 가게 하기는 과정으로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해가시고 말씀을 해가시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그가 육지로 이제 올라오게 됐고 육지로 발을 디디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갖다가 이제는 그 네개다 붙인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노아가 모든 생물들을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뭐 땅에 기는 것이나 또 공중에 나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모두 다 내 손에 붙인다 그랬어요. 내 손에 붙이노라. 내 손에 붙이노라. 즉 모든 그 살아있는 생물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소유권을 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가 무슨 어떤
무슨 무기를 대단한 걸 가진 것도 아닌데도 그 다음에 그 노아 이후로 그 모든 그 야생동물 아니 모든 아주 맹수까지도 결국 인간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후에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뭐 활로 아니면 작살로 아니면 또 무슨 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가 발전하면서 무기를 발전해서 동물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물기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지략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인류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런 맹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맹수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사람의 몇십갑절 되는 몇십갑절 되겠지 한 10갑절 넘겠죠. 코끼리 같은 거 여자가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예쁜 금발머리 여자가 탁탁 그렇게 탁 한번 그냥 해치 뭐야 그죠? 채찍만 탁 치면 그 큰 그냥 그 뭐야 코끼리가 아주 그냥 또 뭐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이빨 그냥 쌓아놓은 그 맹수 사자 뭐 표범 이런 것들이 그냥 여자가 아마 탁탁 치기만 하면 그냥 이런 그 왜 불 훨훨 타는 동그라미 안에 있잖아요. 얼마 들어가기 싫겠어. 그 뒤면 어떡하려고. 그런데도 탁탁 치면 그냥 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가라면 또 어슬렁어슬렁 해가지고 또 때로 또 뺑뺑 돌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그들을 바로 사람에게 인류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이 이제 그 소유권을 주시고 그 소유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삼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에게 창세기 12장에는 너의 본토와 또 너의 친족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원래가 메소포타미아 그 건너편에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지금 소위 말해서 사우디 그 계통의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강을 건너가지고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어디 가서 결국은 정착하게 됐냐 하면 해쪽 속에 사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지금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말이죠. 거기서 이제 그가 이제 거기 가서 정착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15장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 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근데 그가 딱 하는 말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길려온 이 엘리에셀을 가지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말은 딱 걸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나는 씨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아니 난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난 씨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가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이 머리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야 바로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네 후사가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17장에 가서는 네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8장에 가서는 네 아내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에게 아들이 날 것이라고 이제 까지까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세에 가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그 100세에 난 아들 더군다나 자기 그 부인이 90세 아기를 배워가지고 낳았으니 얼마나 난산이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40만 돼도 벌써 난산이라 그러고 벌써 이미 성공할 확률이 마치 없다는데 그의 갑절도 넘는 90세에 난 할머니가 그 애를 낳을 때 와 정말 목숨을 걸어놨죠 이제. 그리고 또 그 쭈그란 그 젖에서 뭐가 나온다고 또 그래서 또 애를 길러서 한 20살까지 잘 길렀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하와는 그 아들을 보고 야 참 우리 아들 하면서 얼마나 기워했겠어요. 자 그럴 때쯤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 그 창세기 22장에 그를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랬었어요. 그럼 그들은 20년 동안에 벌써 이미 20년 전 사건이고 20년 전에 아들을 얻었고 또 20년 동안 자기는 길렀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독자라고 생각하는 건 말할 것 없이 아주 그 사상이 비켰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로 내게 바로 그 난자는 바로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사실을 정말인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또 죽었다가 주실 자도 하나님인 걸 그가 믿었기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그랬죠. 그래서 그가 그냥 감히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단에 바쳤을 때 그때야 드디어 그 아들의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씨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씨. 그러니까 너에게 앞으로 후사가 날 것이다. 또 네가 내 아들에서 여왕이 날 것이다. 또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했을 때만 해도, 아니 또 그 독자를 갖다가 모래산에 바칠 때만 해도 씨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번제단에다가 갖다가 완전히 바쳤다는 말은 비록 20년 동안 낳아서 길렀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놨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씨라는 말은, 이제는 씨라는 것은 변질이 없습니다. 씨라는 것은 완전히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붙여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절대로 멸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후손과 자손을 씨를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전쟁이 있든지 아니면은 기근이 있든지 어떤 무슨 온역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큰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만큼 멸종하지 않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확보한 것입니다. 확실히 소유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애굽의 종이 될 것을 또 동시에 약속하셨어요. 자, 동시에 그들에게 또 예언했어요.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시면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노니. 자, 그래서 앞으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거기 가서 400년 4대가 되게 되면 내가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물론 그 전에 창세기 15장 7절에도 나는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다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씨에 대한, 멸종하지 않으려는 씨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무슨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땅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은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그냥 400이라는 특별한 어떤 숫자가 있거나 4대만이라는 특별한 어떤 숫자에 무슨 어떤 신통방통한 어떤 그게 신기묘가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또 이 4자를 풀으려고 무슨 동서남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세도 40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가 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또 40년을 또 그다음에 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40년 일하다가 죽고 뭐 이래가지고 이 또 예수님도 40일 또 광야 40일 또 금식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40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뜻을, 어떤 무슨 묘수가 있는가 해서 풀라는데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숫자 풀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관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그들이 완강하게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냥 400년 동안 나가서 있을 때 그 땅이 비어있던 황폐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비거부인 땅을, 너희 땅을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삼게 생겼단 말이야. 그 땅에 다른 백성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뭐 아모리 족속뿐이 아니죠. 거기 가나안 땅에 무슨 헷 족속, 여부 족속, 아몬 족속, 또 무슨 모압 족속. 그래서 6 족속이 이미 거기 가나안 족속 합해서 6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족속들이 아직도 전쟁할 의지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완강히 거부하고 완강하게 그들과 싸우는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주시되 소유권은 이미 붙였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실질로 내 것으로 하면 거긴 싸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쟁취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야말로 이제 파란만장한 그런 난리를 치면서 나왔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그 400년을 마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붙이신 땅,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민수기 21장 2절로부터 3절에도요. 그때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은 우리가 성읍을 멸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또 그 말을 다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성읍을 내게 붙이노라.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예배 중에서 내게 만약에 100만 불 수표를 내게 붙이노라. 여기 어디다 뿌려놨으니까 이 어디에다 뿌려놨으니까 네가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네 것이다. 만약 그러면 아마 눈에 화등잔을 켜고 어디 있지 어느 순간에 나타나면서 기도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붙였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소유권을 갖더라도 반드시 싸워서 이 쟁취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부야 날 살려라. 주시가시면 주시고 마시가시면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밤낮 예배를 봐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는 한 번의 고지점령이에요. 이 예배 성공해야 내가 용서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후손이 하늘에 별같고 땅에 모래같이 있을 것이다. 열왕이 나올 것이다. 뿐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소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그 후손에 멸종하지 않을 것과 번성할 것과 또 그리고 그 땅이 그들에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증거물이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예수께서 버려라 그 말은 또 쫓겨가란 말이야. 예? 또 포기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반감이 얼마나 심했을 것이며 얼마나 예수가 딱 거스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나 물론 예수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허르면 다시 세우라 그랬죠. 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허르라냐면 바로 그 혈통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또 땅에 대한 그 약속은 어디까지나 육의 혈통과 아니면은 또 앞으로 태워져버릴 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거를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세우라는 말은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바로 예수에게 주신 영혼, 바로 영혼을 바로 영원한 영혼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가서 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바로 새로운 바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런 소유에 대한 것을 그가 이제 그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과거에도 그들이 소유권을 얻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싸워서 자기 소유 삼은 것 같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취하려는 것은 거기는 반드시 전쟁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투쟁과 싸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는데 그가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은 그가 세상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거저
먹기로 입이나 딱 벌리고 있어가지고 있으면 위에서 감 떨어지지, 그렇게 공짜로 먹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기정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검을 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검을 가지고 아비는 또 아비와 또 자식이,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쟁취가 있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모친이냐, 싸워서 이겨야 어미도 내 어미가 되는 거고, 싸워서 이겨야 내 자식도 내 자식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다시 재천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누가 예수의 것이냐?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누가 자기의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혹시 더우신 것 같으면 에어컨을 트세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쭉 읽읍시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하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자기에게 주신 자는 원래 다 아버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11절에 끝에 넘어가시면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어기 하면. 멸망의 자식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이외에 11명은 다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여 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소유권을, 아버지 것인데 자기에게 소유권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이미 이 소유권을 갖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20절 보시면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다. 그러니까 내게 11명의 제자를 아버지께서 내게 소유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가지고 11명만 그의 것으로 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주신 말로 인해, 그들이 전한 말로 인해서 또 그들이 또 믿는 자, 즉 그들도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까지도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것이라고 했고, 또 제자들로 인해서 그의 말로 인해서 또 믿는 자들을 그들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바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소유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소유를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그를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아니면 또 왕이 돼서 그래서 다스리면서 살기 원했었지만 그는 그것을 만류하고 또 그것을 갖다 거부하고 그는 오히려 자기의 죽을 길을 재촉해가지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갔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 것이라고 했던 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 말은 소유권만 가졌지 완전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것이 완전히 되려면 싸워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아버지가 뺏긴 걸 부자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상속받은 재산같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자기 것을 삼으려면 이것도 아주 값진 희생을 치르고 값진 그가
값진 값을 치르고 그리고야 그의 것을 삼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그냥 배신자들이 어디서 예의 책에다 다 지옥 가라 그러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욕 조금 더 아까워하지도 않고, 조금 더 억울해하지도 않고, 조금 더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조금 더 분해하지 않고 그냥 그건 다 이뤘다면서 아주 대만족하면서 김동률 눈 떠. 자,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면서 눈을 뜨냐면 나는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이 시간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하시는가? 아니, 예수님은 바로 이 자기 주신 자들을 몇몇 안 되는 자, 아니 그러나 그는 승산이 있어요. 승산이 있어요. 이들만 내 것이 확실되면 이들을 통해서 또 이들이 자기 것을 삼게 되면은 그 다음엔 앞으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아주 허다한 무리가 그 앞에 살아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와 같이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하고 그가 인정해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결국 그 영혼을 그의 소유됨으로 인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바로 그 아들이 자기의 영원한 소유가 됨에 있어서 희생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보내가지고 죽여서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의 엄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도 아버지가 자기 실제로 구라파에서 전쟁에 이제 전쟁 구라파에서 자기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기 전에 그 아들을 갖다 전쟁에 보냅니다. 그거는 아주 가서 구사일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서 전쟁에 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 아버지는 그때 너무너무 그가 아주 환호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 그것도 기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정말 대권을 물려줌에 있어서 전혀 그가 손색이 없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의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이 아니고 이제 그 사이에 마귀는 정죄를 받아가지고 마귀는 그가 속여가지고 그가 사치해버린 거예요. 속여가지고 영혼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담의 영혼을 그가 사치했기 때문에 그는 도둑질한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한 자를 갖다가 정죄해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피로써 영혼들을 구속하시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피로써 사람들을 사서 아버지에게 바쳤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그가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는 그 자기에게 주신 자들 자기에게 주신 맡긴 영혼들을 그가 그 피로 사셔가지고 그가 자기의 소유뿐이 아니라 아버지 소유를 삼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보좌 앉게 하시고 그를 왕을 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는 바로 하늘에 가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됐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정권들이나 정사들이나 다 예수의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가지고 드디어 영원한 그의 것으로 만든 바로 그의 소유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갖다 아버지께서 그 죽은 자건 살리게 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의 것이나 다 그에게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름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권세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소식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바로 자녀된 권세, 예수가 바로 가진 그 권세, 그 소유권을 우리도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가졌습니까? 네. 뭐로 가졌습니까? 예? 우리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의 것이나 무슨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권리가 있다는 말은
그 권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권 가지고 드디어 이미 하늘과 하늘 보좌가 예수를 위해서 마련됐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만물 것들을 다 그에게 후사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드디어 죽으시고 드디어 그 피로써 그 보좌도 사신 것이고 하늘도 사셔서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딱딱 눈을 감네. 에?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제는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해보세요. 무슨 소유권? 무슨 소유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소유권, 하늘을 소유할 권리, 또 보좌를 소유할 권리, 또 내가 이제로부터 움직여서 내가 만나는 자, 내게 주신 자들을 어떤지 싸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 또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을 받자마자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쟁투하는 생활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뭐냐? 내게 주신 자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아니, 사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거, 우리 아버지가 내게 준 거, 우리 남편이 내게 준 거, 또 우리 자식이 내게 준 거, 그러면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게 줬어. 그러면서 또 무슨 이거 보내줬어.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또 우리가 또 이게 집문서를 줬어. 그래가지고 그 소유, 그 자기 것 됐다면 얼마나 치를 떠느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소유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가 피로써 지불하고 자기권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인지 말도 못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제부터 내게 붙인 자, 이제부터 내게 만나고 접촉하는 자를 다 내게 붙이노라. 할렐루야. 내게 만나는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붙이노라.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든지 네가 발을 밟고 가는 데마다 땅을 밟으면 내 것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곳인데 그 영혼을 내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은, 이 소유권을 이미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내게 붙였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싸워서 전쟁을 해서 드디어 그 영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면은 바로 내 것이 아버지 것이요, 예수 것이요, 예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야 내 모친이냐 하는 것은 가족관계, 혈연관계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만 서로 간의 소유 아니면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싸워서 이겨서 드디어 그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해서 싸워서 이긴 영혼이 바로 아버지 것이 되고 예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멸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과, 할렐루야, 영생을 내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영생을 우리에게 붙였다. 하늘을 우리에게 붙였다. 하늘 보호자를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렇죠.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 12명 중에서 11명은 100% 끝까지 그가 자기 것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다 그 후에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각양 모양으로 그들이 각 곳에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천국, 아니 그 보호자를 쟁취하실 때 그들이 예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결국 목숨을 그리고 바치고서야 드디어 쟁취한 것 같이 드디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붙인 자들을 갖다 자기 소유로 삼고 아버지 소유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까지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다 비명에 죽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이 제 좌우명이에요. 나는 은혜 받자마자 제일 나한테 충격적인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바로 이미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가진 자가 확실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게 첩첩되고 내게 붙인 자들을 내 것, 어떤지 내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께서 돌림으로 인해서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또 삼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시작해가지고 오늘 딱 눈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내게 붙이신 자들이니 내가 이제부터 그들을 갖다가 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않고는 내 앞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고 가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여튼 일어나자마자 나가는 제일 처음 만나는 수희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주다랑 아줌마가 또 나타나면 아줌마 또 붙잡고 얘기하고 또 시장에 가면 벌써 아줌마 그 시장에 가서 하는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은 다 내게 붙인 자, 내게 붙인 자, 내게 붙인 자. 아니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황이 얼마나 나쁘건 상관없어요. 내게 붙여는 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들은 내게 붙였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택시 타면 택시 운전수는 그냥 작살나는 거야. 이런 내게 붙인 자. 그래가지고 독점 그냥 그 얼마 동안 독점 단둘이 앉아서 단둘이 있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들은 다 내게 붙였다 했기 때문에 불과 서너 명밖에 없었던 그 반포에 몇 사람밖에 안 됐던 그 구역이 나중에는 반포 교구 여의도 교구 해가지고 제가 관리하던 구역에 19만 구역의 19만 구역의 가정수만 100가정이 됐었습니다. 불과 3년 4개월 만에 3년 8개월 만에 100가정이 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고 내가 하도 충만하다니까 그저 이 교구에서 오셔서 신방해달라, 또 이 교구에 또 합동 무슨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교구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 또 무슨 어디 무슨 가서 또 수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 하니까 또 거기서 말씀 전해달라 하니까 그냥 집사예요. 그냥 집사. 나중에 구역장 교구장 됐었지만 그냥 집사가 그래도 하여튼 발에 불나듯이 되는 것은 내게 붙인 자, 내게 기회 주셨으니 내게 붙인 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자들에게 내가 그냥 지나가지 말게 없어서 예수께서 그에게 온 자들을 그는 반드시 먹여보냈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왔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와 함께 같이 사흘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줄였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에게 이적을 해서 그걸 배 불려서 남겨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어떤 병자가 허다한 병자가 매일왔습니다만 그가 일일이 손 얹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손어서 그냥 보내고 다 고쳐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주신 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해야죠. 내게 붙인 자를 갖다가 내가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구역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내게 붙인 영혼들, 내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연초에 만약에 10명을 주어 10명이 주신 영혼 내게 붙였으니 나는 이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들을 깊이 읽고 내가 소유권을 붙였으나 소유권을 주셨으나 나는 이 소유권을 깊이 읽고 이 영혼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것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교회 것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역장의 소원이요 기도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치열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만의 기도가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목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동안에 물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지체가 되었다고 인식할 만한 사람들 그래도 몇 달을 다니고 벌써 1년 다니면 벌써 이미 우리가 내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떨어뜨려 싶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주신 자인데 내게 주신 자를 그냥 바울이 뭐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이후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가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시고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앞으로 흉악한 인이가 와서 양들을 물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3년 동안이나 내가 일일이
각 사람에게 내가 훈계하신 것을 너 잊지 말아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울면서 목했습니다. 그가 울면서 그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뭐 하는 것이냐? 울면서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해주셨지만 싸워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었지만 가족도 건영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너희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낳고 내가 길렀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다시 그에게 예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에게 다시 하늘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가 안 받는다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부담스럽다고 그가 발버둥을 치고 한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도록 쟁취하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 눈앞에서 혹시 내가 눈앞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어느 곳에서 그들이 내가 남기고 갔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들이 또 제자 된다들은 또 그들이 또 싸워서 또 영혼들을 또 살리고 또 자기 것을 만들 때 나는 죽어서도 내 소유는 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엘은 판매 조직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가 제자 11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보호하시는 같이 그들에게 내 것이다, 내게 붙인 정은 내 것이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들에게 소유욕을 일으키고 소유의식을 그에 심어줌으로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전투하듯이 영혼들을 그들이 쟁취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바로 아버지 것이고 예수의 것이고 바로 우리의 멸류관,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당에 천당문이 열렸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이런 간절함과 이런 처절한 투쟁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와가지고 자동적으로 순서에 따라 가만히 앉았다 섰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소유권을 줬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소유권 권세를 줬어요. 그러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탤런트를 다하고 또 모든 목숨을 다해서까지라도 이 예배를 내가 드디어 성공하리라, 내가 아버지가 오늘 주시고자 하는 걸 내가 쟁취하려는 이런 의욕과 결심과 소욕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이 소유권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의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이미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서 지 것을 만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는 많은 철을 얻었어요. 많은 자식도 낳습니다. 많은 재산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가 야복 다시 돌아가면서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야복 강가에 갔어요. 그랬을 때 그 형이 그에게 지금 온다 그랬어요. 형이 앞으로 그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그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20년 동안의 자기의 아주 손때 묻고 자기의 그 피땀 흘려서 모았던 모든 소유를 아까운 것을 다 한 걸로 보냈어요. 그래 놓고 그가 야복 강가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수고해서 또 내 것이 되었지만 이건 나의 소유권을 내가 비록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싸워서 내 것만 되지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육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드디어 환도뼈가 이골됐습니다. 드디어 그는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는 도망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목숨이 그야말로 더 그 목숨의 그 위협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이름 가지고 그가 건너갔을 때 그가 벌었던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다 얻고 그뿐이 아니라 그 형이 살았던 땅까지도 그는 얻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당 가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내가 구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이 어떻게 내게 주인 구역의 영혼들을 내가 살리느냐 그 말이요. 도둑놈이요 이거는. 내가 그러고도 구역장을 하겠다는 도둑놈이고 구역장이나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걸 결심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이것도 도둑놈입니다.
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섭섭할 거 없어요. 이 결과는 앞으로 주님 오신 날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소유권을 예수 이름으로 받았지만 이것 가지고 싸워서 내 걸 만든 사람, 자식하고도 싸워야 돼요. 남편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불순종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걸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반항하고 반역한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게 이 주신 이 하늘나라 천국을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 하늘나라의 이 아버지 볼밥 가서 뵐 거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릎이 까지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허리가 부러져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나아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내가 멍에 핏발이 쏟도록 목청이 터져라고도 해서도 나는 내게 주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게 주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해서 그야말로 내가 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한들 누가 나에게 과하다겠습니까? 목사님 너무하셔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가 아닙니까? 가라고 가든가 말든가 내버려두지 왜 그러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내게 주신 자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온 자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그에게 온 자를 반드시 먹였고 그에게 배불리 먹였어요. 난 내게 준 자를 배불리 먹이고 싶어요. 난 내게 주신 자에게 예수님을 꽉 차게 해주고 싶어요. 난 내게 주신 자에게 생명을 꽉 차게 해주고 싶어요. 난 내게 주신 자에게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는 그냥 채우고 싶지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게 준 자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준 자를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끝까지 내게 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주신 이 천국에를 나는 기쁘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자, 주먹을 치세요.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손에 내 손에 붙이도록 하겠어요. 이 연약한 손에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하늘의 보좌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내 가족 식구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또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는 소유권 다 주셨습니다. 주여 나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합시다. 혈육으로 자연스럽게 된 사람이 나의 남편, 나의 또 아비,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자기에게 그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장들은 자기 그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이제부터 내게 주신 영혼 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 주인공의 발 붙드사 불러세서
저보러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보러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욕심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아, 그 교회 젊은 청년들 많은데 왜 자 세계로 다 흩어보내고 다 또 선교사로 보내지 왜 그렇게 목사님이 다 끼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씨가 되어서 그 씨가 가서 자생할 수만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아프고 또 아쉽지만 보내야 됩니다. 그나마 아직도 그가 자생할 수 있고 그가 떨어져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제자를 삼아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됐으면 보낼 수가 없죠. 나가면 잡혀먹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든지 더 먹이고 더 입히고 더 어떻게 하면 그에게 더 모든 거를 더 챙겨주고 해서라도 그럴 때가 될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한 사람도 내 품에서 한 사람도 내 눈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아픔이고 그건 상실이죠. 저는 예배 보면서 찬양하면서 두루두루 봅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얼굴을 자꾸 살피는데 이들이 내게 해주신 점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3천 몇백 명 중에서 바로 이들이 내게 해주신 점 그렇다니까 비율이 얼마입니까? 10대 1이에요. 거의 10대 1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이 다 왔다가 내게 주지 않은 자가 돼서 떠나간 것이고 그래도 내게 주신 이 나머지 이 그루터기라도 내가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뺏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싫고 또 반항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낼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주님이 잘 됐다면 앞으로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내 주를